오늘은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에 대한 규례. 오늘 전체 주제는 이제 피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이 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도 피에 생명이 있고 짐승도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또 피를 흘리는 것은 큰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주셨고, 짐승도 이제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피는 사람의 죄까지도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원리를 잘 알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이제 11절 상반절, 14절 상반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육체의 생명은 피다. 또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그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뭐 심장이 멈춰도 죽고, 그렇죠? 폐 호흡이 멈춰도 죽고 그러잖아요. 또 뇌가 죽으면 살아 있어도 식물인간이고. 그런데 왜 피를 생명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 육체의 근본을 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우리 몸 안에서 흐를 때에는 생명이 있는데, 피가 몸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주 큰 죄라는 거죠. 그 생명을 끊는 것이다, 피 흘리게 하는 거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셨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짐승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어미의 그 젖으로 삶는다. 그러면 비록 그 짐승의 관계지만 그 어미와 새끼의 관계는 그 생명을 나눈 그 관계잖아요. 근데 그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집어넣고 삶는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말.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 목에에 그런 혈통이 같이 들어있는 피를 나누는 관계인데,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 생명이 바로 피에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짐승의 피로 제물을 삼아서 번제도, 또 속죄제도, 또 화목제도 이렇게 다
관계 회복을 그 원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피가 죄 없는 피로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대신 치르는 십자가로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피를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그 원리로 말씀하셔요. 생명 자체며 그 생명을 죽이면 안 되고 오히려 죄 없는 피는 죄인까지도 살려낸다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명령하신 게 있어요. 10절과 12절부터 13절, 또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피를 먹지 마라. 14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어떤 피든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를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먹을 때 피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 피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음식의 이런 원리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에 무슨 독이 있어서라든지 뭐 그 피에 나쁜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함부로 다루면 마음에 그 생명 존중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이렇게 먹거나 흘리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짐승을 이제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식용. 그럴 때는 피를 흘리되 반드시 덮어줘라. 흙으로 덮어서 그걸 소멸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는 먹지 말고 그 고기만 음식으로 먹어라. 피를 일체 금했어요.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까지 왔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피 절대 못 먹는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왜 먹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그 의장이 중재를 하죠. 그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 또 목매어 죽인 거, 또 이렇게 피채 먹는 거, 이런 거를 금하고 그 이외의 것은 금하지 말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사람들의 이 양심 속에 그렇게 우상을 넘나들었던 그 제물이라든지 이렇게 짐승을 죽였는데 그 피까지 그냥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좀 너무 잔인한 거, 도덕적으로도 좀 너무 지나치다 싶은 거는 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인 거 이런 게 다 사람들이 양심과 도덕적으로도 좀 거리끼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옛날에 잡아먹을 때 막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서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야 맛있다고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들이 그 양심상 그 개가 사람을 잘 따르려는데 그걸 잡아먹는 것도 참 잔인한데 거기다가 실컷 두들겨 패야 그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서 먹는 그 잔인함이 뭐가 유익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몸의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쉽게 여기면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검을 봤다, 만졌다, 그럼 반드시 너는 부정 탔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그 주검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린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피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를 함부로 하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 있어요. 피는 속죄의 힘이 있다 그랬어요. 11절 하반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 참 대단한 원리잖아요. 사람이 죄를 졌더니 죄와 관계없는 엄한 짐승, 죄 없는 짐승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짐승의 피, 생명도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보시고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짐승의 그 피를 흘린다. 그것은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이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죄를 없는 걸로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은 그 생명의 피가 흘려졌으므로 사람의 그 죄값이 해결되는 이러한 원리는 그야말로 피의 그 중요성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부터 9절에 이제 뭘 말씀하느냐? 이 제단에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제단에다가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은 불에 태워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가장 기본 제사. 피를 꼭 흘리고 또 기름을 꼭 태워라.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피는 생명 자체고 기름은 그 생명의 에너지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음식으로 생각해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피로 또 그 에너지를 기름으로 이렇게 해석하셔서 그 짐승의 피와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으시고 사람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죄값을 짐승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의미적으로 맞는 거지.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피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바로 메시아의 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짐승을 여호와의 제단에 가지고 와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그 기름을 태우라고 했고, 그 이외의 곳에서 이 제사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였거든요. 그러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라는 건 뭐냐면 이방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의 제단에는 그렇게 순념소를 바치면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숙하게 생명 대 생명을 지금 맞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방인의 제단에서는 오히려 그 짐승을 잡아서 더 자기들의 그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더 행음을 하거나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 원리가 아닌 다른 제사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모세 기다리다가 지쳐서 금을 가지고 애굽에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난잡하게 뛰놀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방의 제사와 여호와의 제사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값으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생명의 희생으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은 그것을 그냥 제물로 그 신에게 말하자면 선물로 드려가지고 자기들이 더 많은 걸 얻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즐겁게 하는 선물로 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그 즐거운 복을 받자 해가지고 거기서 행음을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한 축제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이 생명을 희생해서 생명을 얻는 원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단에다가 많이 뻑적지근하게 바치고 막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왜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자신이 피 흘려 죽고 마냐 이거예요. 이건 실패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죄 없는 고귀한 생명으로 죄인의 죄를 다 씻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진리로 이렇게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피로 원칙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로 부르셨다는 거 깨닫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